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제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말고 오도록 해라.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은 전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18세기는 민중들의 중요함을 알고 민중을 발견한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19세기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여자들의 중요한 위치가 발견된 시대, 여성들의 위치가 상승되었고, 20세기는 무시당하던 어린이들, 제2세대 다음 세대를 바로 키워야 한다고 해서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 유교, 사모니즘 영향을 받아서 남존여비 사상이 오래 흘러왔고 어린이들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와 경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이 강산에 들어와서 전파된 때부터 여성 위치가 회복되고 어린이들이 높이 평가되는 그런 소중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여성 위치가 높아지면서 이혼율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위치가 높아지면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 공경이 약해졌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일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일찍이 어린이의 위치를 높이 평가하셔서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제자들은 저리 가, 오지 마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오라고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찍이 부모의 공경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모델이 되어 주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결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혼하지 마라, 음령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어린이 관계, 우리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첫째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어린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꾸짖고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다 커가지고 데려오는 게 아니고 어릴 때에 데리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진리를 배워야 고상한 인격자가 되고 주 안에서 자라서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탈만 쓰면 인간이 아니고 사람다워야 사람인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교과서를 바로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금하지 말라는 말씀은 방해하지 마라.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일에 방해해서는 안 되고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때에 먼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어릴 때부터 데리고 와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저 떨어지기 전에, 저 떨어지고가 아니에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산후조리가 되면 애들을 데리고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옛말에 물은 트는 대로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릴 때에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데, 엄마가 아빠가 어릴 때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을 어릴 때에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배우게 만드는 그런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인 겁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나서 5살까지 좋은 교훈을 받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타락하지 않으며 만일 타락한 자라도 언젠가는 그 교훈을 회상하며 돌아온다 그랬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요게벳은 어릴 때에 친아들이지만은 아들이 나일강에서 공주가 건져가지고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유모로 들어갔지만은 젖 먹이면서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유대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계속해서 유모 생활을 못하니까 어머니는 떠나 있었지만은 그때 그 교육이 40년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웠습니다. 40세가 되어가지고 애굽 사람이 유대인 것을 보고 도와서 유대인을 구하고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것 때문에 미디안 강요로 피난 갑니다. 40년이 또 흘러가지고 80세에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정치인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어릴 때의 그 젖먹일 때의 그 교육이 그로 하여금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게 한 겁니다. 애들이 뭐 아느냐? 어릴 때도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이 다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살 전에 율법을 다 가르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게 만들고 가르쳐주고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으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거목이 되는 겁니다. 교육열은 치열한 시대지만은 참된 교육이 빈약하다는 거죠. 요사이에 보면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은 태아 교육을 먼저 합니다.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아이가 태어나면 시청각 재료를 동원합니다. 좋은 유아원, 유치원에 찾아다니고 유치원이 대학 못지않게 치열하지요. 요새 서울의 좋은 유치원에는요, 아이를 그 유치원에 보내려고 전날 밤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고 기다리다가 아이를 유치원에다가 입학시킨다 그러잖아요.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 챔피언인데 교육의 빈약한 것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대학에 들어가는데 목적을 두니까 이게 빈약한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아이가 자라나서 가문을 빛내고 교회 기둥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로 만들어야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로 만들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에듀케이션, 빼낸다,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인간을 인간답게 가치 있는 모습으로 성숙시키고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참 인간을 만들려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고 신앙교육, 말씀교육, 인격교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키만 자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지혜가 자라는데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려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그런 훌륭한 인물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육이 안 되면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하고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할지라도 참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어느 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교수면 못하고 대학을 했으면 못합니까? 사람이 되질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그게 어떻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에 박아무개 상이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데 라스베가스 가까운 농대에 가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슬로모션 해가지고 빚을 많이 지고 들어와서는 새벽녘에
아버지 엄마가 주무시는 방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50여 번 찔렀어요. 자기 어머니 목을 베었어요. 그걸 은폐시키려고 불을 쏴질렀어요. 나중에 경찰들이 조사해 보니까 남이 아닌 친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아버지를 찌르고 그리고는 은폐시키려고 불을 찔렀는데 그 박아무개 상이 지금도 아직도 청송교도소에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인격교육이 되지 아니하면, 인간교육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교육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회교육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참 인간의 삶을 살기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먼저 신앙교육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교육, 인격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잘 키우면 가문을 빛낼 뿐만 아니라 교회 기둥, 민족의 지도자, 세계적인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에 신앙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지금 세계의 유대인들이 3%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그런데 노벨 평화상은 24%가 유대인들이 받고 미국의 대학 교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인들이 유대인인데 미국의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케네디, 그리고 존슨, 키신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를 누가 잡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내 욕심 따라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이, 말씀교육이 되면 참된 인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육을 잘 시키면 정말 아이들이 탈선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저는 애들 둘 키우면서 아이들 사춘기를 못 겪어봤어요. 꼭 사춘기 표를 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뭐 특별하게 사고 칠 필요도 없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도 없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거지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오늘 부모들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는 셈치고 예수님께 데려오질 안 하고 집에서 크게 키우고 이렇게 잘못 키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어릴 때에 엄마가 안고 업고 와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거치면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는 다녔는데 중고등부 시절에 아이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청년부에 가서 신앙이, 대학부에 가서 무너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성장해서 정말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자녀 교육 실패한 겁니다. 세뇌 모든 성도가 자녀 교육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 데려오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신앙교육, 말씀교육 시켜가지고 훌륭한 인성의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도구들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임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주인공이 된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모델로 어린아이를 삼으셨어요. 자, 1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자의 것입니까? 엄마 품에 안 껴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이.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하늘나라의 주역으로 말씀하시느냐? 첫째는 어린이는 겸손하여서 남을 잘 받들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냐? 겸손한 아이. 겸손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시키면 순종하고 어른들을 받드는 그런 아이를 여기 지칭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잘 받들고 섬기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고 겸손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못 받아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겸손해야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크지, 섬기지 아니하고 대접만 받으면 이미 자기 받을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이 적은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여서 어린 아이들 같이 남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받아야 귀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충성도 하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은혜 안 받으면 교회에 와서도 자꾸 존경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 받고 겸손해야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해야 하늘나라에 상급 있고 하늘에 들어가지, 교만한 자는 하늘나라의 자체로 은혜 못 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의 좋은 점을 배워야 되는데 겸손을 배우고 남을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육체는 나이가 50, 60이 되고 70이 되더라도 어린아이 같이 늘 겸손하여 남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왜 천국의 모델로 삼을 쓰느냐? 순전하여 진실하고 악을 멀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쉽게 자꾸 죄를 안 지어요. 진실하고 정직하지요. 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어린아이가 되는 말은 악을 멀리하고 죄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른들은 알면서도 남을 속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어린아이는 순전하고 진실한데 죄와 거리가 참 멀다는 거지. 어린아이는 죄와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성인들보다도 죄악의 감염이 적은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어린아이들은 감염이 별로 적었고 연세 많은 노인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죄에 쉽게 감염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세인의 성도들은 어른이지만은 아이같이 진실하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순전하고 진실해야 돼요. 남 잘 속이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얼렁뚱땅하는 것이.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사랑하세요. 어떤 부인이 이웃집에 양을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침대 밑에 감추는 것을 자기 집에 아이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주의를 시키기를 절대로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 근데 이웃집에서 양을 찾다가 양을 찾아다니니까 그 아이가 우리 엄마는 절대로 양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눈으로 보면서 주의를 시키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의 저 눈은 침대 밑에 있는 양의 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대 밑에 양 숨겨놓은 거 들통나고 다 사실대로 나온 거죠. 어린아이들은 숨기려고 해도 진실하기 때문에 숨기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 진실한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아이들같이 악을 멀리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고 듣고 배웁니다. 부모가 도둑질하면 아이들이 도둑을 배우는 거죠.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배우는 거죠. 어떤 집에 엄마는 전화 왔는데 받기 싫은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 해라, 없다 해라. 아이가 뭐라 하냐? 엄마 없다 그래라 그래요. 그러죠. 뭘 가르치냐? 거짓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는 본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의 본보기, 순전의 본보기, 악을 멀리하는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한 사람을 들먹일 때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런데 또 어떤 말씀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가 나오는데 아합의 길로 행하여, 우리는 아합의 길로 악을 행하면서 살지 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성도 되셔야 돼요. 또 하나 어린아이를 왜 천국의 모델로 삼느냐?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갓난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똥을 싸놓고도 울기만 하면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지 지가 기저귀 갈고 닦고 안 합니다. 혹시 어릴 때 해본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갓난아이는 기저귀도 엄마가 갈아주고 젖도 엄마가 주고, 그냥 배고프면 울면 엄마가 젖 주고, 똥 싸놓고 울기만 하면 엄마가 치워줘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막 노력하니까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 믿으면 아이들이 울면 해결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뭐 미국이 저렇게 큰 소리 쳐도 이번에 작은 코로나19 하나도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더해진다. 말씀 속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삼았느냐? 어린아이는 겸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순전하고 진실하고 악을 멀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이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기를 바랐어요. 만져주기를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안았어요. 머리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없어가지고 못 안아줍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안아준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에 참 사랑스러우면 아이들 자꾸 안아주고요. 애들도 크면서 엄마 아빠의 이 스킨십 안아주는 것 참 좋습니다. 양육원의 애들은 엄마가 업지를 못하고 안아주지를 못하니까 애들 잠을 재울 때에 가슴이 허전하니까 엎드려서 잠을 재운대요. 이 가슴이 공하니까. 부모들이 어릴 때 자녀들에게 사랑을 푹 주면 애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공허하지 않는 겁니다. 빈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되지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면 저주도 임하고 축복도 임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루는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따가지고 단지에 넣어놨더니 이게 썩어가지고 포도주가 됐어요.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포도주 맛을 보는 거죠. 떠가지고는 맛을 보니까 상상외로 달고 맛있어요. 아이고 맛있다 야. 마시고 한 잔 두 잔 마신 것이 취해버렸어요. 중동집안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더 덥잖아요. 그래 벗는다 하셔가지고 옷
겉도만 벗으니까 팬티까지 다 벗어버렸어. 그 모습을 둘째 아들이 보고서는 형한테 동생한테 나는 봤대 우리 아버지 거시기 봤다고 형한테 동생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홍을 봅니다. 셈과 야벳은 함의 그 소리를 듣고 실수해도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들고 덮을 것을 들고는 뒷걸음 쳐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체를 덮지요. 몸을 덮지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사람들은 끊긴다 그러잖아요. 필름이 끊긴다 그러는데, 저는 술을 먹고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나 필름이 끊긴다는 말을 이해가 안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끊긴다 그러잖아요. 혹시 여기도 좀 끊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과거에. 근데 여러분, 노아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끊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으로 마셨기 때문에 정신이 말짱말짱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함이 아버지 흉본 것도 알고, 셈과 여벳이 뒷걸음치러 와가지고 아버지를 덮은 것도 압니다. 아버지가 함은 형제의 종이 된다는 것을 저주했는데, 오랫동안 함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했습니다. 함이란 뜻이 뭐냐? 껌따는 겁니다. 흑인들이 오랫동안 백인의 종이 된 것은 그 노아가 저주한 것이 그대로 임한 겁니다. 셈과 여벳에게는 축복했더니 셈과 여벳이 오랫동안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속상한다고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빌어먹을 자식, 망할 놈의 자식, 그러면 안 됩니다. 빌어먹고 망하면 가슴 아픈 사람이 부모인데 속상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세계 위인들이 미국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사고 쳐가지고 매를 때릴 때 부모가 이래 때린대요. 크게 들리면 이래가 되느냐?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러면서 매를 때리니까 매를 맞으면서 크게 들리면 꿈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세계적인 위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축복도 임한다니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갖다가 다 축복하는데, 달란트대로 그릇대로 복받을 짓 한 사람에게는 축복 많이 하고 복받을 안 한 사람에게는 작게 그렇게 하는데, 축복하고 발을 모으고선 세상을 떠나는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복받을 짓을 했고 아버지가 축복해가지고 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가 축복하는 것보다가 아버지는 참 영성이 깊은 분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왜 야곱이가 영성이 깊습니까? 외갓집으로 피난 가다가 베델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들고 천사가 오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란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다가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쁜 체험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영성이 있어가지고 12자녀를 다 축복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자녀 2명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맏아들 장자 므낫세,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아버지 연세가 많아가지고 눈이 조금 어두운데 아버지 오른쪽에는 맏아들 므낫세를 세우고 왼쪽에는 둘째 아들 차자 에브라임을 세워놓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들들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요셉은 생각하기를 맏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얹으라고 그렇게 세워놨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하는 거 아니?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요셉이 뭐라 하면, 아버지요, 이쪽이 맏아들이고 이쪽이 둘째입니다. 야야,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 손을 어금맞게 가지고 축복해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가 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겠어요? 부모가 축복하면 자녀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목회자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제가 먼저도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 오셨다가 가셨을 때에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애들이 자든 깼든 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말이 축복이 미치는 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경건 생활이 자녀에게 복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삭이 복을 받고,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사구를 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두 동갈 내는데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 때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때의 르보암 때의 나라가 갈라져요. 우리 하나님도 봐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 살면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호로록 사고를 쳐도 그 당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후대에 가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축복의 기도가 자녀에게 복이 되는데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복이 되었고 수잔나의 기도가 자녀에게 복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소망을 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집 몇 채 물려주고 사업장 물려주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 주면요,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먹고 살고 어디 가든지 빚이 되고 어디 가든지 소금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을 링컨에게 읽어주고 자기도 성경 읽으면서 신앙을 심어줬습니다. 링컨이 9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엄마가 일러준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너 아버지 말 잘 듣고 누나 말 잘 들어라, 3가지를 당부하고 세상 떠났어요. 새 엄마가 들어왔는데 새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새 엄마도 중요한 것이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링컨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읽어줬어요. 말씀대로 성장한 링컨이 16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역사의 아름다운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링컨의 전기를 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주지 않았다. 다만 링컨에게 빈곤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었다. 링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것이 링컨에게 위대하게 된 유일의 조건이라 그렇게 포인을 했어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이 아직도 링컨이라 그러잖아요. 링컨이 위대한 인물 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링컨이지만은 성경 읽고 나중에 물론 다른 공부를 했지만은 역사의 길이 빛나는 훌륭한 인물이 됐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여, 위대한 어머니를 가지게 하라. 그리하면 위대한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 그것은 한 국가가 소유한 재물 가운데 최대의 보배다. 훌륭한 좋은 어머니를 가진 것이 최고의 보배라 그랬어요. 감리교의 어머니로 알려진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요한 웨슬리가 5살 때에 국어 교과서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창세기를 펴놓고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쳤고 문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3가지 한꺼번에 공부를 시켰다. 17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일 저녁에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성경 읽어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영국이 흔들릴 때에 아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영국을 바로 잡아가는, 영국을 부흥시키는 큰 위대한 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사이가 한두 명이 아니고 17명의 자녀를 신앙으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건 쉽지 않지만은 17명의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시키고 기도해 줬더니, 물론 모니카는 성 어거스틴이 빗단길을 가가지고 사고 쳤지만은 나중에 돌아와서 기독교에 큰 공헌을 끼친 인물 되었고, 사무엘은 한 번도 객길 간 것이 없이 어릴 때부터 잘 자라나서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양육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자녀, 교회의 기둥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를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기도 없이 훌륭한 인물 안 됩니다. 신앙교육 어릴 때부터 잘 시키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린이 교훈,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면 안 됩니다. 방해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인간이,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린이처럼 겸손하고 진실하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시켜야 됩니다. 어린이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고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선의 성도들 가정에서 이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